함께 나눌 말씀 구약 성경 사사기 15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15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이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함께합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아멘. 성경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왕의 제도가 있기 전에 사사들을 통해서 치리했을 때 있었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사사기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때의 그 상황을 한마디로 이야기해라라고 한다면 저는 사사기 21장, 사사기 끝나는 마지막 장 마지막 절 그 말씀을 들어서 사사기의 형태가 이러한 형태였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마지막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이 사사기의 시작이 아니라 사사기의 끝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왕이 없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왕 되셨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국을 살펴보면서 그들의 왕이 있음이 좋아 보여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사사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사기 전체를 읽다 보면 1장부터 21장까지 이 사사기의 내용을 읽다 보면 어떠한 패턴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떠한 패턴이 나오게 되는데 그 패턴을 보면 먼저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범합니다. 다음 화면 좀 넘겨주십시오. 사사기의 전반적인 내용은 백성들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타락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그 백성을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시는 그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이제 다스림을 당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그 진노 속에 너무너무 힘들면 백성들이 이제 회개합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라고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사사 한 사람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 사사를 통해서 이제 평안함을 갖게 되면, 안식을 갖게 되면 또다시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고, 이 상황이 한 번이 아니라 수십 번이 이렇게 반복되면서 사사들이 치리했던 시대, 그 시대를 바로 사사 시대라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는 우리 인간의 관점이요. 먼저 우리의 인간의 관점에서 살펴보면서 이 사사기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담의 범죄 이후에 참 인간들은 깊이 죄와 연관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 발견해야 하고요.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아무리 인간들이 죄의 악순환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택하신 백성을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신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한이 없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늘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모순과 같은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는 단번에 또 영원히 우리는 의인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격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계속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 자세는 성도가 빠질 수 있고 또 현재 빠져있는 이러한 죄의 악순환을 하루속히 끊어버리고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참 모습으로 신앙의 지혜와 또 우리의 성숙의 자세를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사사 삼손을 통해서 함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과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가, 이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요, 말씀을 보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늘 싸우는 관계였습니다. 블레셋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점령하고 싶고 그들을 쳐서 무너뜨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누가 있냐? 삼손이 있습니다. 삼손이 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칠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그 삼손의 힘을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그랬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삼손을 이길 수가 없으니 이제 삼손과 정면으로 대항하지 말고 삼손의 동족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협함으로 삼손을 잡아내자,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지금 유다 백성들을 이제 진을 치고 그들에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잔뜩 이제 겁을 먹고 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왜 너희들은 우리를 치느냐? 그때 그 유다 사람들이 너희가 삼손을 결박한 채로 우리에게 넘겨주기만 한다면 우리는 결코 너희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아마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삼손이 자신들과 대항되어 있는 그 블레셋 백성들을 마음껏 자기들이 삼손이 그렇게 이겼을 때 얼마나 통쾌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 일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을 지금 조여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유다 백성들이 삼손에게 내려갑니다. 에단 바위 틈에 있는 삼손에게 내려가서 삼손, 네가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을 통쾌하게 이겨줄 때 우리도 너무나도 기분이 좋고 너무나도 좋았었다. 그런데 지금 네가 한 일 때문에 우리가 공경에 처하게 되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너를 결박한 채로 그들에게만 넘겨준다면 우리를 더 이상 어찌하지 않는다 하니 네가 결박된 채로 블레셋 사람에게 넘어가 주면 안 되겠냐. 그때 삼손이 이야기합니다. 그래,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그렇다면 약속을 하나 해달라. 내가 결박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동족인 우리 유다 백성들이 나를 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맹세만 해달라. 그럼 내가 그 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삼손이 결박되어져서 블레셋 백성들에게 넘겨주고 있는 그때가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 이후 14절부터 나타난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아멘. 지금 상태에서 보면 모든 사람들이 보면 삼손은 나약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삼손은 아무 힘도 쓸 수 없이 결박되어 있는 그런 꽁꽁 묶여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였더니 그를 묶고 있던 그 밧줄은 이제 불탄 삼과 같이 떨어지게 되었고, 그곳에서 나귀 세 턱배를 잡고 무장하고 있는 그 1000명의 군사를 다 죽여버리고 승리하게 되는 그 일들을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승리한 곳을 라맛 레히, 즉 턱뼈의 산이라 라고 불렀습니다. 유다의 백성들도 아마 통쾌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적마귀를 이겨낸 그 모습 얼마나 통쾌합니까? 그 통쾌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말씀, 이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향력 있는 삶인가 라는 것을 여기서 함께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영적 지혜가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며 우리도 정말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가운데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서 정말 이 시대를 넉넉히 이기는 그러한 우리 백성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삼손의 모습 속에서 보여주는 첫 번째, 우리가 영적 지혜를 가져야 할 것은 구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별해야 합니까? 대접할 자와 대적할 자를 구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유다 사람들이 삼손에게 와서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그 상황을 다 설명해 주면서 삼손에게 네가 순순히 아무 말 없이 좀 결박되어 주고 그 결박된 상태에서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줄 테니까 그 넘겨주는 그 일을 좀 감당해 다오, 이렇게 부탁했을 때에 자기 동족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쓰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입장을 배려하여 대접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자기 의도와 달랐습니다. 자신들이 블레셋 사람을 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유다 백성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하니 어쩌면 삼손이 생각할 때는 유다 백성들과 함께 그 블레셋 사람들을 치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그 상황이었어도 불구하고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잔뜩 겁을 먹고 있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오히려 그 상황을 인정하고 그 입장과 처지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대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쇠밧줄로 꽁꽁 묶여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졌습니다. 너무나도 나약해 보입니다. 너무나도 연약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였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하였더니 그는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두 얼굴의 사나이처럼 변하여 그의 힘을 가지고 대적 마귀를 넉넉히 이겨버리는 그 일들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삼손은 대접해야 할 사람과 대적해야 할 그 대상을 분명하게 구별하였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대접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대적할 대상에는 반드시 대적하여 싸워 이기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믿음 생활하면서 대접할 자를 대접하고 대적할 자를 대적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는 대접하기보다는 대접받는 일에 더 익숙해 있지 않는가? 또 대적해야 할 자를 구분하지 못하고 그 대적해야 할 자에게 대적해야 할 자가 우리를 시키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대접하는 것이 우리의 거룩한 습관이 되어져야 합니다. 대접하는 것이 우리의 거룩한 습관이 되어서 이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더 대접함으로 그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대접할 수 있는 그 길에 우리가 통로로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공동체를 살다 보면 오히려 대접해야 하는 일보다는 자꾸 적이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교회를 다니는 어떤 사람이 과연 대접할 자를 대적하고 대적할 자를 대접하겠습니까? 그러고 싶은 마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대접할 자를 대접하기를 원하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한 것처럼 악한 죄와
사탄과 마귀는 내가 대적하여 싸워 이기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의도하고는 다르게 그 일들이 잘 되지 않을까요? 왜 그게 힘들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았더니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상처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상처가 있다 보니 그 상처를 조금만 건드리기라도 대접할 잔지 대적할 잔지를 구분할 수 없을 만큼 내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받아준다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니거든요. 아니, 어쩌보면 내 상처로도 내 삶이 버거운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상처를 안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대접하는 사람이 되어지려면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 상처가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상처를 회복되는 그 경험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가 교회 안에 왔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 상처를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고 정말 밤낮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이러한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 상처 속에서 헤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처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나를 참수하는 그 마귀가 내 상처 때문에, 내 쓴뿌리 때문에 계속해서 공동체 안에서 잘못된 일들을 이루고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 상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그러한 상처를 경험한 회복을 경험한 사람은요, 이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안아줄 수 있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의 상처를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아, 그랬지. 나도 그렇게 힘들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내 상처가 회복되어지는 일 속에 얼마나 힘든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이해해 줄 수 있고 기다려 줄 수 있고 또 누구보다도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대접하고 대적하는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분명한 성경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구별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상처가 작용되지 않도록 그 상처, 그 쓴뿌리가 우리 안에 제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와 여러분의 상처를 깨끗이 치유함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구별하셔서 대접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요, 탁월함과 뛰어남이 있어야 합니다. 삼손은 꽁꽁 묶여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인계되는 순간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의 몸을 꽁꽁 묶고 있던 새 밧줄 2개가 그대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1000명의 무장한 그 군인들을 나귀 새 턱뼈 하나로 다 때려 눕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꾸준하게 변함없이 전진하셔야 됩니다. 늘 평상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시려면 여러분은 앞서 가셔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때로 기회를 주신다면 탁월함과 뛰어남을 위해서 이제 여러분 그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과 그냥 있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꼭 뛰어남과 탁월함을 주시는 그 찬스를 잡으셔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달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다 다릅니다.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 또한 우리 모두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 헌신도도 다 다릅니다. 섬김의 모습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탁월함과 뛰어남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진다면 꾸준히 우리 신앙생활은 나아가야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 탁월함과 뛰어남을 위하여 더욱더 힘을 쏟을 때 그때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분위기를 꼭 유지해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누군가가 어떤 이가 믿음 없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 말이 참 유치하게 들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을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 아직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겠지.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좀 더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 긍휼한 마음으로 그를 돌볼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항상 건강한 분위기를 유지한다면요, 아마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돈으로 다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바자회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이 또 그러한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부모님들의 어떤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열심히 진행하지만 돈으로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선교를 결정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하게 하셨다면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힘을 다하여 어렵지만 이를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립시다. 이러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분명하게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가 쌓이고 둘이 쌓이고 셋이 쌓이면 이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도 집사님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의지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찬양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탁월함과 뛰어남을 위하여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말입니다. 여러분, 대접할 것과 대적할 것을 구별하십시오. 또 이제는 더 이상 그냥 묻어가지 마시고요, 묻혀가지 마시고요, 탁월하여 앞서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은 우리보다 앞서 나갈 자격이 있고 우리가 따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인정받는 그러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삼손이 힘이 세서 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때에 센 사람이었고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삼손이 나중에 머리카락이 자리고 마침내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어지게 되면서 성령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을 때에 마침내 하나님과 그 약속이 깨어져 버린 그 삼손을 볼 때는요, 줄에 끌려다녔고요, 두 눈이 다 뽑혀버렸고요, 조롱을 당하는 그 상황까지 가서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러한 참혹한 상황까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구보다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요, 다른 사람처럼 그럭저럭이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구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통한 더 위대한 일들을 갈망하십시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탁월함과 뛰어남에 앞서가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을 알 것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구하는 것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에 힘쓰십시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제 못 사람들보다 달라졌다는 그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 이제 우리의 말에 권위가 있게 되고 또 행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인정되어져 지금까지 경험했던 사람이 아닌 참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누구보다도 영향력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헌신하는 것입니다. 헌신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러분, 삼손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괴력, 힘이 세다는 말로 표현되지 않아 괴력, 그 괴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걸 잡혀놓으면 그는 그 가두어놓은 그 문을 다 뜯고 나올 정도의 괴력을 가지고 있었으니 누가 그를 가둘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 죄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주인을 하나님을 모시며 이제 우리 안에는 자유케 되어짐을 우리는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누구보다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죄의 그 사슬에서 끊어진 사람이다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인식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자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그 재물도요,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내가 죄에게 사용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을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헌신은 절대 강압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자유함의 은혜가 얼마나 크기에 그 은혜의 감사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물론 내 손에 주어진 물질이니까 내가 어떻게 쓰든 하나님 그것 가지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 내게 주신 물질인데, 내게 주신 시간인데 이 자유를 내가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민 사회를 살다 보면 참 휴식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가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참 모처럼 쉬는 시간인데 그 쉬는 시간의 일부를 나 교회에 사용하겠어. 하나님, 내가 교회에 아무도 없는데 가서 기도하고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나님 살피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헌신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는 아마 교회에 올 때마다 구석구석을 볼 때마다 생각이 다를 것입니다. 그의 손에, 그의 어떤 헌신에, 그러한 헌신의 자국들이 있기 때문에 그는 어느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그 안에 흐뭇함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시간을 헌신하는 사람들, 자기의 물질을 헌신하는 사람들, 그것 바로 온전히 하나님께 내게 주신 자유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죄 짓는 데 사용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죄의 병기가 아닌 의의 병기로 너희 몸을 드리라. 여러분,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삼손에게 있어서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괴력을 가졌고 어느 누구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분별하지 못하고 아무데나 싸돌아다녔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사기 16장에 가면 삼손이 드릴라와 사랑의 관계에 빠져서 하나님과 언약을 저버리는 그 일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이었던 언약의 사람이었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사랑했고 이제 말하지 말아야 할 그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저버렸던,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던 자유를 잃어버렸던 사람. 삼손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는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자유였습니다. 그 자유를 하나님께 드렸어야 했는데 삼손은 끝까지 그 자유를 하나님을 위해 써야 했었는데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아주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세상의 삶 속에서도 누구보다도 탁월하고 뛰어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먼저 대접할 자와 대적할 자를 구별할 줄 아는 영적 민감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또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뛰어남과 탁월함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운전하신 분들 추월할 때 어떻게 합니까? 평상시 속도로 가십니까? 아니죠. 추월의 기회를 주어졌을 때는 속도를 내야 합니다. 그 속도를 내서 정상 자리에 갈 때까지는 속도를 내고 추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탁월함과 뛰어남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속도를 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신 그 자유를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적 거장이 되시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부족하다고요? 네, 부족합니다. 저 역시도 부족합니다. 힘에 부치도록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이요, 오늘보다 내일이 내가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시간에 그 믿음의 결단 위에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힘에 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다. 우리가 나약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 힘을 경험하고 다시 한번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실 때 주 안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만 하나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두 먹으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오랫동안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오랫동안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든 것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오랫동안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
그리스도인들이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되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우리에게 탁월함과 뛰어남을 주시는 그러한 기회의 시간이라면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내 말씀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전력으로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실 때에 아버지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자유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 분별력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어 아버지 대적할 자와 대적할 자를 구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때로는 우리 가운데 대적할 자를 대적하고 대적할 자를 대적하는 그러한 일들이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상처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적하라. 그러나 대적할 자는 대적하여 싸워 이기라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영적 분별력이 있을 때에 내 안에 상처로 말미암아 그것이 혼돈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영적 분별력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감당의 말씀으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끌려가며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하시는 그 모든 일들로 아버지 하나님을 시온 성과 같은 교회의 그의 영광이 한없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에 흔들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대적할 자를 우리가 대적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세우신 이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영적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대적자들을 대적함으로 이기라 말씀하신 그 우리가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까지는 우리가 무너워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탁월함을 주시고 뛰어남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기회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면 아버지 그 기회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탁월함을 아버지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아버지 이렇게 나약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은 늘 우리를 삼키려 하는 것 같이 우리를 삼키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인간적으로 아버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어떠한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를 내주시고 주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자유, 죄에서 자유케 하신 그 자유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를 짓는 데 쓰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헌신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시대에 정말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늘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승리가 미치는 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를 부르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성품으로는 나의 행동으로는 나의 습관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불러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놀라운 역사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셨어요. 정말 주저앉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으니 이제 무엇보다도 대접할 자와 대적할 자를 구별하는 영적 지혜를 가지고 또 탁월함과 뛰어남을 갖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주님께 드리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